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를 들여다 보십시오. 그 안에 무엇이 보입니까? 어젯밤 설거지하고 남은 물기, 배수구에 낀 음식 찌꺼기, 혹은 아직 씻지 못한 그릇들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잠깐 그것을 단순한 집안일의 흔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수십 년간 깊이 사유해온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그 싱크대는 단순한 주방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가족의 재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재신의 문, 자신의 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가정에서 그 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활짝 열린 채로 재물을 바깥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고, 아끼고 저축하면 언젠가는 풍요로워진다고. 그러나 저는 수많은 가정을 관찰하면서 하나의 냉혹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노력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재능의 부족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매일 반복되는 설거지 속에 숨겨진 에너지의 균열이었습니다. 당신이 무심코 행하는 설거지의 방식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안의 재기좌희를 배수구 아래로 조용히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엌은 오행우싱 중 화기혹에 가 머무는 공간입니다. 불은 생명을 기르고 가족을 먹여 살리며 집안의 재물 기운을 따뜻하게 품어안는 근원입니다. 그런데 물은 수기, 쇠, 이입니다. 화와 수, 이 두 기운이 조화롭게 만나면 집안의 풍요가 넘쳐 흐릅니다. 그러나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방식으로 물을 쓰면 화기와 수기가 충돌하여 재신 자신이 놀라 자리를 떠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지 않으면 공간도 청정하지 않고, 공간이 청정하지 않으면 재물도 청정하지 않다. 이것은 단순한 풍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혹시 이런 밤이 있으셨습니까? 새벽 3시 온 가족이 잠든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은행이자 걱정에 눈을 감지 못하던 밤, 분명히 이번 달도 열심히 살았는데 통장 잔고는 왜 이리 야속하게 비어 있는지, 남편의 사업은 왜 제자리를 맴도는지, 아이들의 앞날은 왜 이리 불안한지, 그 막막함이 가슴을 짓누르던 그 밤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부엌에서 쌓여온 응기여미의 불꽃들이 마침내 삶 전체를 잠식하기 시작한 신호였습니다. 설거지 한 번의 실수가 재물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습관이 매일 몇 년, 몇십 년 동안 반복될 때 그 작은 균열들이 쌓여 마침내 재물의 뿌리 자체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당신께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값비싼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의식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9가지 설거지의 법칙을 알고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9가지를 몸에 익히는 순간 당신의 부엌은 더 이상 재물이 새어나가는 구멍이 아니라 재물이 모여드는 풍요의 성소성소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 변화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여 들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살림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현대의 삶 속에 내려준 재물소생의 비법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하고 성실한 50대 중반의 어머니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의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낮에는 시장 좌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돌아와 가족의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하루도 빠짐없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그 누구보다 깨끗하게,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해가 갈수록 기울었고 큰아들은 취직이 되지 않았으며 집안에는 늘 알 수 없는 다툼과 긴장이 맴돌았습니다. 통장에는 돈이 모이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우리 집은 나아지질 않는 걸까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살님, 먼저 댁의 부엌을 보여주십시오. 그녀의 부엌은 겉보기엔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도 설거지를 하는 습관, 간 먹고 난 뜨거운 그릇에 바로 찬물을 들이붓는 방식, 금이 간 그릇 두어 개가 찬장 한 켠에 버젓이 놓여 있는 것, 배수구에 낀 묵은 때, 그리고 설거지를 하면서 무심코 내뱉는 한숨과 짜증의 말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이 가난한 것은 게을러서가 아니었습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성실하게, 그러나 재물의 기운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설거지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 작은 균열들이 수십 년 동안 쌓여 집안의 재기좌일을 조금씩 배수구 너머로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자는 큰 것을 얻을 자격이 없다. 밥상을 대하는 마음이 곧 하늘을 대하는 마음이다. 설거지는 단순한 집안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의 생명을 담았던 그릇들을 정성으로 돌려보내는 하나의 신성한 의식일시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부엌에서의 모든 행위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하늘과 소통하는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신성함을 잊어버렸습니다. 빠르게 대충 짜증 섞인 손길로 그릇을 닦으면서 우리는 스스로 재물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풍수의 원리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오행우싱에서 부엌은 화의 공간입니다. 불은 생명을 기르고 재물을 품어 안는 기운입니다. 물은 수로서 화를 만나면 조화를 이루기도 하지만 충돌하면 서로를 소멸시킵니다. 설거지란 결국 화의 공간에서 수를 다루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어떤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물을 다루느냐에 따라 그 집의 재기가 살아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관찰과 지혜가 쌓여 만들어진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 법칙은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이후 9가지 법칙을 하나씩 실천해 나갔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그녀는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거래처에서 오랫동안 막혔던 대금이 갑자기 들어왔고 큰아들이 면접을 통과했으며 집안에 이유 없는 다툼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스님, 설거지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집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거지 하나를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반복되는 삶의 에너지 흐름 자체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9가지 법칙을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여 들으십시오. 이 법칙들은 성철 스님의 지혜와 수천 년의 풍수 원리가 하나로 녹아든 당신의 가정을 살리는 생명의 법칙입니다.
이제부터 전해드리는 법칙들은 단순히 듣고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것은 씨앗을 받는 것이요, 실천하는 것은 그 씨앗에 물을 주는 것이다. 씨앗만 받고 서랍 속에 넣어두면 그것은 영원히 싹을 틔우지 못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으신 것을 반드시 오늘 저녁부터 실천하십시오.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 가정의 기운을 뒤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법칙부터 세 번째 법칙까지는 모두 시간에 관한 금기입니다. 언제 설거지를 해서는 안 되는지 그 시간의 경계를 아는 것이 재물을 지키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첫 번째 법칙, 식사를 마친 직후에는 절대로 설거지를 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밥을 먹고 나서 곧바로 그릇을 씻으십니다. 부지런한 습관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풍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방금 조리를 마친 그릇과 냄비에는 아직 강한 화기호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음식을 익히고 가족의 생명을 길러낸 그 뜨거운 기운이 채 식기도 전에 당신이 차가운 물을 들이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와 수가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이 충돌의 순간 부엌을 주관하는 제신자신 그 충격에 놀라 자리를 피합니다. 제신이 자리를 비운 부엌은 재물의 기운이 머물지 못하는 공허한 공간이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뜨거운 것을 급히 식히려는 마음이 곧 복을 급히 쫓아내는 마음이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최소한 20분에서 30분 그릇이 자연스럽게 열기를 식힐 시간을 주십시오. 그 짧은 기다림이 제신을 붙잡아 두는 시간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복은 서두르는 손을 피해 달아납니다. 두 번째 법칙, 밤 9시 이후에는 설거지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간은 시계 위의 숫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주에는 또 다른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1시, 즉 해시, 하이실는 음기, 영희가 하루 중 가장 강하게 지배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만물이 고요히 잠드는 시간이요, 어둠이 세상을 품는 시간입니다. 이 깊은 음의 시간에 물을 사용하면 수기, 쇠이와 음기가 합쳐져 강력한 음이의 소용돌이가 만들어집니다. 그 소용돌이는 집안의 재물 기운을 어둠 속으로 빨아들입니다. 마치 밤의 깊은 강물 속으로 금화 김포를 던져 넣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어둠 속으로 들어간 재물의 기운은 좀처럼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는 재물이 자꾸 새어나간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의 생활 패턴을 살펴보면 놀랍도록 많은 분들이 밤 10시, 11시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밤 스스로 재물의 문을 열어 어둠 속으로 제기를 내보내는 행위였습니다. 오늘부터 반드시 밤 9시 이전에 설거지를 마치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다음 날 아침 양기 영희가 오르는 시간에 하십시오. 낮에 밝은 기운 속에서 행하는 설거지는 재물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닦아 빛나게 하는 행위가 됩니다. 세 번째 법칙, 그릇을 물에 담가 하룻밤을 넘기지 마십시오. 바쁜 하루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귀가했을 때 설거지가 하기 싫어 그릇을 물에 담가두고 다음날 아침에 씻겠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풍수의 관점에서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습관입니다. 물에 담긴 그릇이 하룻밤을 보내는 동안 그 물은 서서히 탁기, 독기, 즉 흐리고 무거운 기운을 품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서 고인 물은 음의 기운을 머금고 점점 탁해집니다. 그리고 그 탁한 기운은 물에서 그릇으로, 그릇에서 공기로, 공기에서 집 전체로 조용히 퍼져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상쾌한 하루를 시작해야 할 시간에 당신의 부엌은 이미 하룻밤 동안 탁기에 잠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인물은 썩는다. 고인 마음도 썩는다. 고인 기운도 반드시 썩는다. 그릇은 그날 쓴 것은 그날 안에 씻으십시오. 설령 자정이 되더라도 물에 담가 방치하는 것보다는 깨끗이 씻어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물을 빼고 마른 상태로 두십시오. 고여있는 물이 없는 것만으로도 탁기의 생성을 절반 이상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간의 법칙은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의식, 이식과 습관, 작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수십 년간 막혀있던 재물의 흐름을 다시 열어줍니다. 부엌의 시간을 다스리는 자가 재물의 흐름을 다스립니다. 그것이 성철 스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앞서 우리는 시간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시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간과 물건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시간에 설거지를 한다 해도 당신이 사용하는 그릇 자체가 재물의 기운을 막고 있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재물은 쌓이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가족의 복을 담아내는 그릇이요 하늘의 은혜를 받아내는 그릇이다. 그 그릇이 병들면 담기는 복도 병든다. 네 번째 법칙부터 여섯 번째 법칙까지는 모두 그릇과 공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부엌 찬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에 혹시 금이 간 그릇은 없습니까? 뒤집어 엎어놓은 그릇은 없습니까? 배수 위에 묵은 때가 끼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바로잡아야 합니다. 네 번째 법칙, 그릇을 절대로 엎어놓지 마십시오. 설거지를 마친 후 많은 분들이 그릇을 뒤집어 엎어 물기를 빼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언뜻 보면 위생적으로 보이는 이 행동이 풍수의 눈으로 보면 대단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릇은 본래 위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 열린 입이 하늘의 기운과 재물의 복기, 복해를 담아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릇을 뒤집어 엎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입이 땅을 향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기가 그릇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엎어진 그릇의 형상은 풍수에서 재물이 담기지 못하는 형국을 의미합니다. 마치 주머니를 뒤집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들어오려 해도 담길 곳이 없으니 결국 흘러내려 사라지고 맙니다. 설거지를 마친 그릇은 반드시 입구가 위를 향하도록 세워 말리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살짝 기울여서라도 입구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그릇의 입이 하늘을 향하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집은 복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수십 년 동안 닫혀있던 복의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 법칙, 금이 가거나 이가 빠진 그릇은 즉시 버리십시오. 저는 이 법칙을 말씀드릴 때마다 많은 분들의 얼굴에서 망설임을 봅니다. 아직 쓸만한데 버리기가 아깝습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것이 더 큰 것을 잃게 만든다. 작은 것을 놓지 못하면 큰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풍수에서 금이 간 그릇은 구멍난 지갑과 동일합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 지갑에 넣어도 구멍으로 계속 새어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릇의 금
간자리는 음기, 연미가 모이는 틈이 됩니다. 그 틈을 통해 부엌의 제기자의가 조금씩 쉬지 않고 빠져나갑니다. 하루에 한 방울씩 새는 물도 1년이면 큰 독을 채웁니다. 하루에 조금씩 빠져나가는 제기도 1년이면 집안의 재물뿌리를 말려버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반드시 찬장을 열어보십시오. 금이 간 그릇, 이가 빠진 그릇, 뚜껑이 깨진 냄비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그 자리에 새 그릇이 들어올 때 재물의 새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버림은 상실이 아닙니다. 버림은 새로운 풍요를 위한 공간의 선언입니다. 6번째 법칙, 싱크대 배수구를 매일 청결하게 유지하십시오. 승철 스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길이 막히면 온 들판이 말라 죽는다. 돈이 흐르는 길이 막히면 온 집안이 말라 죽는다. 싱크대 배수구는 단순히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아닙니다. 풍수에서 배수구는 재물의 수맥 샘물과 연결된 통로입니다. 물이 자유롭게 흘러야 재물의 기운도 막힘없이 순환합니다. 그런데 배수구가 음식 찌꺼기와 묵은 때로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재물의 흐름도 함께 막힙니다. 사업이 정체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고 분명히 벌었는데 남는 것이 없는 기이한 상태가 지속됩니다. 저는 재물의 흐름이 막혔다고 호소하는 분들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가장 먼저 배수구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많은 경우 그 배수구는 거무스름한 때와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매일 설거지를 마친 후 굵은 소금 한 꼬집을 배수구 위에 뿌려주십시오. 소금은 음기를 정화하고 탁한 기운을 몰아내는 가장 강력하고 순수한 정화제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뜨거운 물과 함께 굵은 소금 한 줌을 배수구에 흘려보내 묵은 때와 음기를 함께 씻어내십시오. 배수구가 깨끗하게 열리는 순간 막혔던 재물의 수맥도 함께 열립니다. 이것은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을 관찰하며 확인한 진실입니다. 이 세 가지 법칙, 그릇의 방향과 상태, 그리고 배수구의 청결함은 모두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담을 준비가 된 자에게만 복이 담긴다. 그릇이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복이 담깁니다. 그릇에 틈이 없어야 복이 새지 않습니다. 배수구가 열려 있어야 복의 흐름이 막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부엌이 재물을 담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오늘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준비된 공간은 반드시 복을 부릅니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요 성철 스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9가지 법칙의 마지막 3가지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배운 6가지 법칙이 시간과 공간과 물건에 관한 것이었다면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3가지 법칙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다루는 법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을 다루는 법칙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토록 이 한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공간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먼저 바꾸어라. 마음이 바뀌면은 공간이 바뀌고 공간이 바뀌면은 운명이 바뀐다. 손이 그릇을 닦는 동안 마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의 상태가 설거지를 단순한 노동으로 만들기도 하고 재물을 부르는 신성한 의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3가지 법칙을 단순히 듣지 마십시오.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이것이 9가지 법칙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빠르게 당신의 삶을 바꾸는 법칙들입니다. 7번째 법칙,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절대로 불평하거나 짜증을 내지 마십시오.
당신은 설거지를 하면서 어떤 말을 하십니까? 혹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또 내가 해야 해. 왜 이렇게 그릇이 많아?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말들이 무심코 흘러나온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말 한마디, 그 한숨 한 번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이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불평의 씨앗을 뿌리면 불평의 현실이 자라나고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감사할 일들이 자라난다. 풍수에서 부정적인 언어는 재물의 저주, 좌우의 주주로라고 부릅니다. 짜증과 불만의 기운은 음기 중에서도 가장 강한 음기입니다. 그 기운이 설거지하는 손을 통해 그릇으로 스며들고 그릇을 통해 다음 식사로 이어지고 다음 식사를 통해 가족의 몸과 마음으로 퍼져나갑니다.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밥상을 통해 가족 전체에게 음기를 먹이는 행위입니다. 오늘부터 설거지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멈추십시오.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나는 지금 우리 가족을 위해 복을 닦는다. 그 한 가지 다짐만으로도 설거지는 고된 노동에서 신성한 의식으로 바뀝니다. 8번째 법칙, 감사한 마음으로 그릇을 닦으십시오. 저는 수십 년간 에너지 장창을 관찰하면서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를 향해 발신하는 가장 강력한 주파수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은 하늘이 가장 좋아하는 언어다. 감사하는 자의 곳간은 반드시 채워진다. 지금 당신이 씻고 있는 그 그릇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릇은 오늘 하루 당신의 가족이 밥을 먹을 수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쌀이 있었고 반찬이 있었고 함께 밥을 먹을 가족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는 오늘 밥을 먹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관점에서 본다면 설거지할 그릇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커다란 축복입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 가족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그릇이 내일도 풍요를 담아주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기도가 그릇에 스며듭니다. 감사의 기운이 깃든 그릇은 다음 식사 때 그 기운을 가족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쌓이고 쌓여 집안 전체의 재물 기운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끌어올립니다. 부자 가정의 어머니들을 관찰해 보면 그들은 예외 없이 설거지를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거나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 감사와 기쁨의 기운이 부엌을 풍요의 성소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9번째 법칙, 설거지를 마친 후 반드시 소금 한 꼬집으로 마무리하십시오. 9가지 법칙의 마지막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정화의 의식입니다. 설거지를 모두 마치고 싱크대를 닦은 후 굵은 소금 한 꼬집을 손바닥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싱크대 안쪽에 고루 뿌린 다음 30초 후에 물로 씻어 내리십시오. 왜 소금입니까? 소금은 수천 년 전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화와 결계 제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소금을 음기를 차단하는 빛의 결정체라고 부릅니다. 설거지를 마친 싱크대에는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물과 음식이 남긴 미세한 음기가 잔류합니다. 그 음기를 그냥 두면 밤새 부엌 안에서 증식합니다. 소금 한 꼬집은 그 잔류 음기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부엌의 에너지를
양기 양희로 봉인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가난한 자도 쓸 수 있는 하늘의 선물이다. 소금 한 꼬집이 100만 원짜리 부적보다 강할 때가 있다. 이 마무리 의식을 7일간 빠짐없이 실천해 보십시오. 단 7일 만에 부엌의 공기가 달라짐을 느끼실 것입니다. 아침에 부엌에 들어섰을 때 묘하게 상쾌하고 밝은 기운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소금이 밤새 음기를 정화하고 양기를 지켜낸 증거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의 법칙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의식이시의 전환만이 필요합니다. 불평하던 입을 감사로 바꾸고 짜증내던 손을 정성의 손으로 바꾸고 무심히 끝내던 설거지를 소금 한 꼬집의 의식으로 마무리하는 것. 그 세 가지 변화가 당신의 부엌을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재물은 화려한 곳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재물은 정성스럽고 감사한 곳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성철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재물의 본질입니다. 지금까지 9가지 설거지의 법칙을 모두 배우셨습니다. 시간의 법칙, 공간의 법칙, 마음의 법칙. 이 세 가지 축이 하나로 합쳐질 때 당신의 부엌은 비로소 완전한 재물의 성소, 좌우의 생소로 거듭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한 가지를 더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9가지 법칙을 모두 실천한 분들을 위한 마지막 열쇠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하다. 그러나 의식이시를 더하면 그 법은 하늘에 닿는다. 법칙이 씨앗이라면 의식은 그 씨앗에 하늘의 빗물을 내려주는 행위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의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료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소금, 물, 그리고 동전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 수천 년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의식의 이름은 제신초청의식 자선저칭이 있어, 즉 재물의 신을 집 안으로 초청하는 의식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설거지를 모두 마치고 싱크대를 깨끗이 닦은 후 작고 깨끗한 흰색 사기 그릇을 하나 준비하십시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이 가거나 이가 빠지지 않은 온전한 그릇이어야 합니다. 그 그릇에 깨끗한 물을 반쯤 채우십시오. 수돗물도 괜찮으나 가능하다면 하룻밤 받아둔 정수된 물을 사용하십시오. 물은 에너지를 담는 그릇입니다. 깨끗한 물일수록 더 맑은 기운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 물 위에 당신의 지갑에서 가장 큰 금액의 동전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올려놓으십시오. 동전이 물 위에 뜨지 않고 가라앉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전이 물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 동전은 지금부터 7일 동안 당신의 재신의 씨앗, 자선의 씨앗이 됩니다. 그릇을 싱크대 옆 혹은 부엌의 가장 밝은 자리에 놓으십시오. 반드시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이면 더욱 좋습니다. 양기는 빛을 통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매일 저녁 설거지를 마친 후 그 그릇 앞에 잠시 서십시오. 눈을 반쯤 감고 천천히 숨을 3번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혹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물이 우리 집의 재물 기운을 맑게 하고 막혔던 돈줄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도는 길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진심만이 필요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화려한 말을 듣지 않는다. 하늘은 진심을 듣는다. 한마디의 진심이 1000마디의 빈말보다 강하다.
이 의식을 7일 동안 매일 저녁 빠짐없이 반복하십시오. 단 하루도 건너뛰지 마십시오. 77이라는 숫자는 불교에서 완성과 순환의 숫자입니다. 7일은 에너지가 한 번의 완전한 순환을 마치는 시간입니다. 그 7일 동안 물은 당신의 진심과 감사의 기운을 조금씩 흡수합니다. 물은 기억합니다. 물은 당신이 매일 밤 불어넣은 소망과 감사의 에너지를 고스란히 품어 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아침 해가 뜬 후에 그 물을 들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반드시 하수구나 싱크대 배수구에 버리지 마십시오. 땅 위에 혹은 화분에 흙 위에 조심스럽게 부어 주십시오. 7일간 당신의 진심을 머금은 그 물이 대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씨앗을 땅에 심는 것처럼 당신의 소망을 땅에 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주에 재물을 청하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순수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물을 버린 그릇을 깨끗이 닦은 후 그 안에 들어있던 동전을 꺼내 지갑의 가장 안쪽 깊은 곳에 넣으십시오. 이 동전은 이제 단순한 동전이 아닙니다. 7일간 진심의 기운과 감사의 에너지를 흡수한 재신의 동전, 자신의 동첸입니다. 이 동전을 지갑에 넣는 순간 당신의 지갑은 재물을 끌어당기는 살아있는 재물의 집이 됩니다. 이 동전은 절대로 쓰지 마십시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지갑을 바꿀 때에도 반드시 새 지갑에 가장 깊은 곳으로 옮겨 넣으십시오. 그 동전이 당신의 곁에 있는 한 재물의 기운은 끊이지 않고 당신에게로 흘러들 것입니다. 저는 이 의식을 실천한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7일 후에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돈이 갑자기 들어왔다는 분, 막혔던 사업의 거래처가 다시 연락해 왔다는 분, 자녀의 취업이 이루어졌다는 분, 이유 없이 다투던 가족이 화목해졌다는 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심이 하늘을 움직인 결과입니다. 우주는 진심에 반드시 응답합니다. 다만 그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뿐 반드시 가장 필요한 형태로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은 복의 문 앞에 세워둔 자물쇠다. 믿음은 그 자물쇠를 여는 열쇠다. 믿고 실천하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 설거지를 마친 후 단 3분만 투자하십시오. 작은 그릇에 물을 채우고 동전 하나를 올려놓고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리십시오. 그 3분이 당신 가정의 재물 기운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작은 물 한 그릇이 기적을 만듭니다. 진심 한 조각이 운명을 바꿉니다. 그것이 성철 스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아름다운 진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설거지라는 가장 평범하고 가장 일상적인 행위 속에 이토록 깊은 우주의 법칙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이 정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저는 그 의심을 탓하지 않습니다. 의심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토록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위대한 변화는 언제나 가장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 큰 나무도 처음에는 한 알의 씨앗이었고 큰 강도 처음에는 한 방울의 물이었다. 오늘 당신이 배운 9가지 법칙은 씨앗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실천하는 첫 번째 변화가 그 씨앗에 내리는 첫 번째 빗물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 언젠가 커다란 나무가 될 때 당신은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것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겨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우리는 시간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식사 직후 설거지를 피하고 밤 9시 이후에는 물을 삼가며 그릇을 물에 담가 하룻밤을 넘기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는 화기와 수기가 조화롭게 만나도록 시간의 경계를 지키는 법입니다.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우리는 공간과 물건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그릇의 입구를 하늘을 향해 열어두고 금이 간 그릇은 지체 없이 버리며 배수구를 매일 소금으로 정화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복이 담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법입니다. 일곱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우리는 마음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불평 없이 설거지에 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릇을 닦으며 소금 한 꼬집으로 음기를 정화하며 마무리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부엌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신성한 의식의 장으로 만드는 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재신 초청 의식을 배웠습니다. 소금과 물과 동전 하나로 7일간 진심의 기도를 올리는 것. 이것은 우주를 향해 당신의 진심을 전달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입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진리,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재물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재물은 안에서 불러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재물을 바깥에서 찾았습니다. 더 많이 일하면 부자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더 아끼면 돈이 쌓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재물은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는가, 당신의 공간이 얼마나 청정한가, 당신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로 채워져 있는가에 반응합니다. 싱크대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설거지 방식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태도의 변화가 공간을 바꾸고, 공간의 변화가 에너지를 바꾸고, 에너지의 변화가 마침내 운명을 바꿉니다. 이제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댓글창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장을 직접 써서 남겨주십시오. 저는 2026년 안에 반드시 빚을 모두 갚고 부자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를 향한 선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은 이미 현실의 반은 이루어진 것이다. 선언하는 자가 이루고 침묵하는 자는 기다리기만 한다. 댓글로 당신의 소망을 선언하는 순간 그 선언은 우주의 기록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또한 다른 분들의 댓글에도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남의 복을 응원하는 것이 곧 내 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공덕의 씨앗이라 부르셨습니다. 남을 위해 눌러준 좋아요 하나가 돌고 돌아 당신에게 100배의 복으로 돌아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을 향해 당신이 손을 내미는 행위입니다. 하늘은 손을 내미는 자에게 복을 건네줍니다. 손을 내밀지 않는 자에게는 복도 닿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의 가족과 이웃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재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께, 사업이 힘든 형제에게, 생활이 빠듯한 친구에게 이 영상을 전해 주십시오. 남에게 지혜를 나누는 것이 가장 큰 공덕입니다. 그 공덕이 쌓여 당신의 가정의 풍요의 뿌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성철 스님의 가르침으로 축원을 올립니다. 두 손을 모아 주십시오. 눈을 잠시 감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축원을 함께 받아 주십시오. 원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재물의 빗물이 풍성히 내리기를 바랍니다. 막혔던 돈줄이 시원하게 열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쁜 소식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 부모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빚의 무게가 그치고 어깨가 가벼워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새벽 3시에 눈물로 천장을 바라보던 그 밤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부엌이 풍요의 성소가 되고 당신의 식탁이 기쁨의 제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정복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설거지를 마친 후 반드시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